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걱정 근심합니다. 기쁨이 없고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얼굴을 보면 도저히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 장애물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환경이 고달프면은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날 먹을 쌀이 없어서, 또 아파트 값을 내는 돈이 없어서, 직장이 실직이 되어서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육체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우리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틀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괴로움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주후 60년대 초에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10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주를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을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슬픔보다도 고통보다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통을 선택하고 슬퍼하든지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든지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불평스럽고 유쾌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공경에 빠뜨리는 인간관계,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을 하고, 또 자기를 항상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위급 가운데서 배가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주변에서 많은 굶주림으로, 매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사도 바울은 극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좌절하고 기쁨을 상실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당한 일,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전도는 끝장이다. 이제는 전도하지 못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전, furtherance of the gospel, furtherance of the gospel. 이거는 2018년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메신저 미팅의 주제입니다. furtherance of the gospel, 복음의 진전,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 이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공병대가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하는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옥중에 매인 환경이지만 복음까지 매인 것은 아니었어요. 온 궁궐안, 시위대, 로마 황제 시저를 카이사르를 경호하고 있던 그 경호실 어느 방에 갇힌 것 같습니다. 죄수였지만 잘 알려진 유명한 VIP이기 때문에 경호실에 어느 방에 갇혔던 것입니다. 당시 경호원들은 고급 장교로서 6시간마다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서 하루에 4번씩 하루에 4사람씩 만나서 또 이 두 사람이었다면 8사람을 적어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 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바울로 인해서 로마 귀족들이 경원들이 복음을 전달받고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카이사르 집안에 있는 속한 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고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의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항상 좌절과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을 나타내는 고백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그 신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프리,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주어지는 환경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거기서 뜻밖에도 복음 전도의 중심 인물이 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는 주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여전히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요셉의 삶도 비슷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하나님은 오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를 찾아온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제가 이곳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위대한 기쁨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간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장애물입니다. 좋지 않는 환경과 뒤틀린 인간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까? 환경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뒤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오해를 하고 고통을 주고 모함을 하고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몰랐던 사람들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를 잘 알았던 사람들,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마음에 혹독한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 그리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소화를 못 하더라고. 이 상처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이거를 상처를 극복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한 시련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그런 뒤틀어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 그 헌금을 횡령했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래 고린도 후서에서 다 그거를 신실하게 그걸 얘기를 합니다.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족들의 그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동역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리더는 이 모든 걸 넓은 마음으로 품어버리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마음, 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꽁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품어버려야 됩니다.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라든가 이것을 사탄은 이용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기쁨을 앗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시련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라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들과 저들이 있어요. 저들은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이들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운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다툼으로 섬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문제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아이고 참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선포를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바울과 같이 일했던 동역자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해서 감옥에 갇히자 자기들이 좀 영웅처럼 높임을 받고자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투옥된 뒤 중상모략을 한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가 시기하고 핍박하면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느니 하고, 그러나 한때 동역했던 가까운 사람들, 한때 형제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등을 돌리고 핍박하니까 바울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바울의 큰 가슴과 넓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미션 마인드, 항상 복음적인 마인드,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서로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의 다툼은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하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장은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에게 상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내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나에게 그것이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올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욕하고 악에 찬 소문을 퍼뜨리며 핍박하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면 괜찮아. 어쨌든 주님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손실이 없다. 그래서 18절에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넓은 마음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포용하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사도 바울의 생활 철학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낮아지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고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를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선교적 시각 때문에 뒤틀리는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장애물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 바울이 죽고 사는 그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시저가 주인이다. 시저가 로드, 카이사르 is the Lord. 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Christ is the Lord. 그렇게 고백했다면 감옥에 갇힌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항상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제 결국은 AD 68년도에 목이 잘려서 로마에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목이 잘려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예,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 사도 바울이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입니다.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왜? 사도 바울이 죽으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영과 혼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더 선호했어요. 내가 정말 찬양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 죽음을 죽어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생각하는 그 삶이 뭐냐?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주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살면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고 사생관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 마음이 담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생관, 이러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다 일시적인 temporary happiness입니다. 여러분은 eternal joyfulness를 가져야 돼요. joyfulness. happiness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joyfulness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다하는 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살려주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 것이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럼으로써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마음에 솟구쳤던 이 놀라운 기쁨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이 세상의 죽음과 어떤 괴로움이라도 이걸 극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맨날 사람들은요, 이 환경과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좌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 기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무슨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넉넉하게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와 정말 주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가 뭐가 내가 잘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불쾌한 환경과 뒤틀리는 인간관계와 죽음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삶의 기쁨을 위협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기쁨의 장애물들, 환경의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죽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